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에 대한 뉴스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계속 소식이 들리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소식을 보면 계속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의 시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익을 잊어버리게 되고 원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끝나지 않는 것은 원수의 원수를 갚고 나에게 준 상처에 상처를 되갚기 위해서 서로 멸망하기 위해서 이유 없는 전쟁을 계속 이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원수는 원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수 갚는 일을 사람의 생각과 행위로 한다면 결국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의 원수를 갚는 일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죽고 예수님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원수 갚는 일일지라도 그것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이끄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원수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먼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일은 하지만 그 판단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과연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도 남북으로 동서로 또 틈만 나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하는 일이 올바르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 될까요?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항상 그럴까요?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정확하게 올바른 판단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올바름에겐
올바름에는 관심이 없고 원수 갚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보게 됩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그 일을 하니 반대하는, 그냥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어가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선함도 거짓이 있기 마련이고 가식과 위선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쁘다고 원수 갚는 일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간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느낄 때는 어떤 행위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보다 나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삼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행위로 원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들고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수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엔 그 사람은 잘못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를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20장 22절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하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면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은 것은 대응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보복법을 주셨을까? 보복하라고 하나님은 이 법을 주셨을까요?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죄를 더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만 받고 그 이상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당한 것, 나에게 잘못한 그 복수는 2배로 돌려주겠다고 우리는 스스로 다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계는 전쟁을 어느 정도 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고
두 대 맞았으니 한 대를 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단계까지 이르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이 좋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모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웬만한 것들, 웬만히 허다한 것들을 다 덮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미워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누가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시고 축원합니다.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에 대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고 말하니까 엄청난 무서운 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는 것은 애굽의 풍습을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불을 담은 냄비를 들고 머리에 올려놓고 길을 다니면서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수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녹이시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악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악함을 악함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을 아픔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용을 베푸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그 악인도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을 악인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내 원수에게 진정한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를 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복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연약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를 해야지, 참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에 대해서 복수심을 태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원수가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매일 우리가 더럽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매일 미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원수의 그림자만 보이더라도 어떻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서 복수를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선에서 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악이 나올 뿐입니다. 지금 나는 악한 마음, 나에게 악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미혹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에 주시고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악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오염되게 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그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달으시게 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일지라도 그를 친구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원수에 대해서 진짜 복수를 하길 원한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를 원수되게 만드는 사단에게 복수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유일한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용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